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을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굴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유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한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의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들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동안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은데 첫 번째는 일단 이 목사 자신의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모든 목회자들은 힘이 빠지죠. 나도 변하지 않고 저 사람도 변하지 않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도 이놈의 성질도 변하지 않고 무엇보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행동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 삶이 변하지 않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 곤고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 더 성실해야지, 이제 나도 좀 변해야지 라는 각오를 세우고서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성숙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의 힘으로 변한 것 같아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요? 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어째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택해서 그 길을 지키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28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 또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역시 남유다의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듣지는 않았는데 각자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의 말은 유치해서 못 듣겠다라는 식으로 그 선지자를 조롱했다면 남유다의 반응은 난 네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난 네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걸? 이런 식의 반응이죠. 어째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못 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리신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좀 혼날 땐 혼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아예 읽지를 못하는, 그야말로 원칙적으로 그들의 변화 가능성이 봉쇄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잃어버렸고 명철을 잃어버렸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잃어버린 것이죠. 이들의 지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무언가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그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결단하면 내가 빠진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한 번 마음 먹으면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고 말하는 부모들의 착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듣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해석하고 짜집기하고 또 혼자서 오해해버립니다. 우리가 듣고도 변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조그만한 머리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날이 오면 들립니다. 그날이 오면 보게 됩니다. 왜냐?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 정산이 완견된 날, 회복이 시작된 날입니다. 즉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즉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듣고도 뭔 말인지 몰랐고 그저 내 식대로 멋대로 해석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진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한 문해력이 생긴 것인데 이 성경에 대한 문해력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이런 변화의 확실한 예 중 하나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변화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고 설교도 수백 번 들었을 테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내가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변화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단을 해봤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는 회심했고 그 이후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임한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는 변했지 자기의 의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씌어져 있는, 마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닐 같은 것을 벗겨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들리고 이해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은혜의 사건이지 자발적 행동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깨닫는 것, 그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5절과 1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변화든 그의 변화든 사람의 변화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도 그의 설교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변화란 내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것부터 인정하며 나의 변화, 그의 변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변화를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가 기억이 하나라도 나겠습니까? 안 나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실 때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다시 말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성경 본문이 크게 확 다가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면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라고 투정하지 않고 철저한 순종과 주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부터 일어나는 법이죠. 우리의 변화란 이처럼 우리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변화와 그의 변화를 위해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와 매달림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교의 말씀들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읽히고 말씀이 이해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문해력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귀와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